시편 46편 5절. 구약성경 83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 한 절만 다 읽으면 좋은데요,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아수르를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수르는 그 주전 8세기경에 그 신흥 강대국으로 이제 제국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신흥 강대국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을 침략했던 그 상황을 배경으로 쓴 시가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정복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뭐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신앙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되는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경고였죠.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역시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또 이 파죽지세로 커져가던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고, 사실 그 당시 남유다는 이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맞설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폭풍전야와 같은 이 아수르와 또 이 남유다의 이 대치 상황 가운데 이제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라는 장군이 이제 남유다를 이제 조롱하는 장면들도 나오죠. 그래서 니들이 말을 탈 수 있으면 내가 말을 2000피를 내가 주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너희들이 나의 작은 신복 하나를 건드릴 수 있겠냐,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침범을 합니다. 이 랍사게 조롱에 사실 히스기야와 또 이 유다 민족들은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맞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아수르 군대가 이제 성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도륙하게 될 거예요.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다 칼로 죽일 것이고, 또 예루살렘들은 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아도 노예로 끌려가든지 어쨌든 입에 담기 힘든 치욕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공포의 밤을,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이면 이제 아수르 군대가 성을 침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이 아침이 되자 놀라운 장면을 이제 보게 되죠. 그건 바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바뀌는 그 사건이 열왕기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46장을 쓴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그 오늘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46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어제 밤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공포의 밤을 보냈는데 새벽에 눈을 뜨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고백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치 않는 위기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시대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고, 전혀 의도치 않게 코로나처럼 이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현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원인이 어디든 간에 정말 아침에 눈뜨기 힘들 정도로, 눈뜨기가 싫을 정도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날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의 그런 그 어려움과 쓰라림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뿐만 아니고요, 성숙함을 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하는데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절망 속에서 두려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한 줄기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평탄하게 살아오고 큰 고난이 없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남들에게 주면은 그 은혜 때문에 정말 감격할 텐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물론 감사는 하죠. 감사는 하지만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고 좀 시간 지나가면 그 은혜도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작은 시련에 그 내가 받은 은혜를 도매값으로, 싸구려 도매값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다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한 줄기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한데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싸구려 도매값으로 취급한 이유가 뭐냐? 어쩌면 우리가 편해서 그래요. 편해서. 내가 불평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편해서 그래요. 편해서. 아직 바닥을 못 찍어서 그래요. 바닥을. 여러분, 시편의 고백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고백이 아니에요. 절망과 고통의 밤을 보내본 사람만이,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그 고통의 시간도 믿음 안에서 누렸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과 또 감격의 통로가 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주는 절망이 크면 클수록, 또 마주한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오늘 이 히스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같은 이런 감격의 고백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히려 더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향한 좀 이렇게 올바른 그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다른 문제겠지만 당시에는 강력한 방어 수단은 이제 성벽을 굳건하게 쌓는 거였습니다. 견고한 성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더 두껍게 하고 성벽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이 이제 아수르의 침범을 이제 버텨낼 수 있는 최상의 대비책일 거예요. 아마 유다도 이 히스기야 왕도 아마 성벽을 더 튼튼히 쌓고 어떻게든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진정한 안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이 성벽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성벽들을 점점 두껍게 쌓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안정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정보를 찾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통장에 잔고들이 많아야 되고, 더 많은 스펙을 갖고 있어야 되며, 더 좋은 곳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더 인생 가운데 안정감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삶의 어느 정도 일부의 안정감을 주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면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두꺼운 성벽을 갖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이런 걸 부러워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성벽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더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편 46편도 그렇게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이 튼튼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이 요동치 않기 위해서는 그 성 안에, 그 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전략이 있고 아무리 방어책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 수고함이 헛됨을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성벽을 두껍게 쌓고 탁월한 전략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요, 전략이 있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요, 결국 더 큰 장벽 앞에 우리가 우리의 초라함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뭐냐?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는 뭐냐? 더 두꺼운 성벽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개학을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렇게 늦게 자려고 하고 어떻게든 안 자려고 했던 애들이 긴장이 됐는지 아침 막 저녁 9시, 10시면 막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밤에도 두세 번씩 막 깨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냥 괜찮아 이제 기도만 해주다가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날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해줄 수 없어요. 뭐 좋은 옷을 사줄 수는 있고 뭐 가방을 사줄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경력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뭐가 더 늘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그래서 이제 열왕기 19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그 랍사기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조롱이 섞인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위기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해도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굴욕적인 화해를 택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만큼 왕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뭐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이제는 뭐 마치 새벽에 아침이 여명이 터오듯이 거부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그 패배 앞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개입을 이제 간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 빛나도록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결국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이거든요. 왕인데 이 민족의 그 존폐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왕이 아닌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엄마 잃은 어린아이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혹시나 나의 신분이, 뭐 장로라는 신분이, 아니면 뭐 직장에서 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그 신분 때문에, 내가 사회적인 그 위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뭐 어떤 직분이 필요하겠지만, 사람의 이목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는 사회적인 내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정말 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들, 어떤 인생의 경력들, 신앙의 경험, 이런 것들이, 어떤 학벌이나 어떤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된다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마치 히스기야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요, 우연히 그냥 일어난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엎드려 자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 것이 없어요. 남들에게 봤을 때는 기적이지만, 그러나 그 기적을 경험한 당사자는요, 기적이 아니라 어쩌면 필연이었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도가 절박함이 있었기에 그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벽은 늘 다가옵니다. 또 절망의 밤을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새벽은 늘 찾아와요. 그러나 이 절망의 밤을 또 원망과 슬픔과 무기력감으로 또 두려움으로 보낸 사람에게도 여전히 새벽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벽은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이 아닌 오늘 히스기야의 새벽처럼 우리가 소망의 새벽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아수르의 침략 앞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엎드려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새벽이 두려움의 새벽이 아닌 우리가 소망의 새벽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올 때 또 이런 놀라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오는 손길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작전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오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직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이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 또 일천번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손길들, 저들의 아버지 간구를 주님이 아시오니, 저들의 절박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마라 주옵시고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며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반드시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특별히 붙잡아주시고 성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아버지 오늘 천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대신하시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약속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연합사역을 위해서 특히 오늘 천하예배 말씀을 놓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의 삶을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 특별히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목회 일정 가운데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찬양 예배도 말씀을 인도하실 텐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육체의 고난이 아버지 사역을 함에 방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연합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아버지 교회의 영광성을 회복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아버지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천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소망의 새벽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아버지됨을 진정한 우리의 능력과 이기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절망의 새벽이 아닌 소망의 새벽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